제가 2024년 9월 19일에 어느 기독교 웹사이트를 읽다가 교회 모임에 내재된 단점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임에 내재된 단점, 교회 안에서 이 말에 대한 기사를 해서 무엇인가 해서 읽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제가 그 기사의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코테이션해서 읽습니다. 교인들이 무심코 한 이야기가 다른 교인에게 전달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상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교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걱정되어 할 말이거나 말 그대로 무심코 했겠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말을 들은 본인은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가가지 못하는 남성들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금세 친해지는 여성들이 분위기를 잘 만듭니다. 그러나 말을 끌고 나가 아차 싶을 정도로 빨리 말해버린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 처지를 생각해 빨리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러지 다른 데서는 안 그렇다 하며 합리화해도 안 됩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는 결국 돈이나 말 이런 것으로 인해 깨진다는 것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언젠가 새로운 교인이나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환영하려고 다가가서 말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꼬치꼬치 자꾸만 물어보면은 그 새로 오신 분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꼬치꼬치 좀 묻지 말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광고 시간에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참 이 말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별명이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대학교 후배들이 져줬는데,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언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원치 않게 본의 않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사 내용을 다시금 읽으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 세 가지 권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요, 이 말이라는 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이 세 가지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그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의 첫 번째 권면은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첫 번째 마지막 권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만일에 원로 목사님 멀리 선교지에서 마지막으로 권면 카카오로 교회 카톡방에 우리에게 권면한다 할 때 첫 번째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계속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세요.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의 첫 번째 권면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권면은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뭐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주님 부르심을 받기 전이라면은, 예를 들자면 승리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세 가지로 권면하시는데 마지막 카카오톡 편지 써놨는데, 첫째가 항상 계속해서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권면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말을 하라 하면은,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요, 불평, 불만족, 불만 있으면요, 입에서 은혜스럽게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과 마지막 세 번째 권면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를 등한히하고 게을르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오면, 불만족해서 불평, 불만 나오면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말하고 소금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감사는 졸고 있고 불만족과 불평이 깨어 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 나오겠습니까? 소금 맛을 내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첫 번째 말씀과도 세 번째 마지막 권면이 연관성이 있구나. 그러면 두 번째 권면의 말씀, 마지막 권면 5절 보면 외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뭐요? 지혜로 행하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는 6절에 항상 은혜스럽게 은혜롭게 말을 하고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하겠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하면은 은혜스럽게 말 못하고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맺히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이 다 연관이 돼 있구나,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권면 6절 말씀, 이 6절 말씀을 세 개로 나눠서 묵상할 텐데 너무나 많아서 한 가지만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란 뭐냐? 6절에 너희 말을, 지원이 제임스의 말을, 또 여러분들은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무개의 말을, 너희 말을 뭐요? 첫 번째,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은혜 가운데 말을 한다. 제가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설교를 21년 약 담임 목회 때 들은 성도님들이 진짜 훌륭한 겁니다. 웬만한 교회 성도님들 제 설교 1년도 못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21년을 들었다는 게 이게 기적 같아요. 요즘 제가 점점 더 깨닫는 게 왜 기적 같다고 제가 여겨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제가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설교를 했었는데 그 탕자의 비유의 설교의 초점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막 달려와서 허가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제 설교는 왜 탕자가 허랑방탕 죄를 짓고 자꾸만 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제가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하고 자꾸만 비교되는데, 원로 목사님은 설교자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말씀 중심적이고. 근데 저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 과정에 경주로 말하자면 달리기 하는데 은혜에 충만한 골라인까지 가야 되는데,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신앙을 시작했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아직도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죄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자꾸만 죄를 치져가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자신을 채찍질하니까. 너 지원이 너 봐라. 너는 어떻게 말에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너는 이렇게 퍼블릭 브로드캐스트는 그렇게 말을 자꾸만 하면서 실언과 실수해서 남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고, 설교 자체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를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grace, 제 여동생 이름이 grace인데, 제가 막내딸 예은이, 캐리스, 예은이가 예수님의 은혜, 캐리스는 헬라어로 은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나 제 막내딸이나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grace, 은혜. 그러면 은혜란 뜻이 뭐죠? undeserved,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기프트, 선물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게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영원한 생명. 근데요, 예배소 2장 보면은 예수 믿게 된 건 믿음도 은혜예요.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우리가 믿어서 구원, 영생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자격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패시브로 믿음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신 선물들. 그러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제가 로마서 5장 20절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근데 제가 신앙의 경주에 만일에 원로 목사님은 이 앞서가셔서 은혜 충만해서 골라인에 이렇게 은혜 충만한데, 이 후임자 목사는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원로 목사님은 은혜를 넘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죄를 깨닫는데 넘치는데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적인 설교가 되고 깐깐하고 막 말이 그렇게, 제가 심지어 축구할 때도요, 페루, 멕시코, 이 남미 친구가 웃으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소리 지를 때 그렇게 깨악하냐고 지르네요. 근데 지난주에 축구하는데 저 형이 골키퍼 봤는데, 형도 골키퍼 볼 때 그렇게 소리 내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유전이구나. 축구할 때 형이나 저나 막 스트레스 받아서 흥분하면은 목소리 톤이 우리 찬양대 소프라노 저리 가라예요. 칼날같이 올라가요. 제가 이 남미 친구가 얘기해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소리 내고 나서 몰랐어요. 여태까지 축구하면서 막 깨깨 소리 나면서 몰랐는데, 그 친구가 말한 다음부터는요, 끝나고 축구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 형도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게 형이나 아우나 목사인데 축구하면서 꽥꽥 소리 지르는 게, 이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말이. 완전 바리새인, 죄를 축구할 때 못한 걸 지적하는 율법적인 꽥꽥 소리 지르는 건데, 그 소리가 어디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소리를 제가 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은혜롭게 말을 하라. 근데요, 주님, 저는 원로 목사님처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런 죄인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요한일서 1장 9절 4제 확신의 말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걸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 여기서 계속 싸우면서 저는 은혜의 자리까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 거의 99%가 그래요. 제 자신이 신앙인 기독교인 존재가 이 물컵으로 말하자면, 제임스가 물컵으로 말하자면 은혜의 물결이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고갈되고 죄와 싸우는, 죄와 혈투하는 거기에 충만해져 있으니까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제가 누가복음 15장 설교하고 나서 한 번만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그 초점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거기에 초점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혜. 성도님의 사랑의 설교의 지적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마음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골로새 4장 2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은혜가 충만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내가 승리교회 식구들 바라볼 때 감사, 가족 식구 바라볼 때 감사, 동역자들 모든 여러 가지 사람들 모든 상황들 볼 때 그냥 감사가 막 터져나와야 되는데, 불만족 속에서 불평이 나온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왜?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새 1월 첫째 주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는 표 아래 설교를 사도행전 1장 8장을 했는데, 세 가지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권능, 그 말씀 중심으로 그 세 가지 능력, 권능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었거든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세 가지를 설교했거든요. 신년 예배 때. 근데 8월달, 지금 7개월 지나서 8월달인데요. 둘째 주에 말씀의 능력도 고갈됐고 기도의 능력도 연약해서 이러고 사랑의 능력도, 사랑의 미천이 다 드러났고, 아니 신년 예배 때 표를 걸고 말씀을 받았는데 8개월 뒤돌아보니까 뒤로 퇴보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표를 표를 향해서 마라톤을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뒤로 빠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8개월 동안. 그런데 오늘 설교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도에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계속하지 못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 못해서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5절 말씀처럼 지혜롭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가족 식구들, 이웃들, 동역자들,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미련함만 자꾸만 들춰내시는 것 같고, 그러니 자신에게 자꾸만 실망만 되고
그런데도 설교 강도상의 자리에 강권적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21년 동안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은혜예요. 목사가 설교자가 자격이 없는데 성도님들이 21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주셨다는 게 선물, 은혜, 자격이 없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들어준 거, 설교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맺으면서요. 오늘 아침에 막둥이 예언이가 문자 메시지로 제가 여기서 또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그대로 나오네요. 저절로. 딸하고 저하고만 하는 얘기인데 곧장 설교 시간에 결론에 또 나오잖아요. 노트에 없는데. 근데 예언이가 문자에다가 자기 교회 스크린에 영어로 쓴 글을 찍어서 보내면서 질문을 했는데 영어로 질문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한국말로 질문이 왔어요. 요즘 한국말 저하고 아빠하고 잠깐 하거든요. 근데 문자도 이거 뭐야? 그래서 기타도 있고 뭐 스크린에 영어로 썼길래 제가 확대해서 쫙 봤거든요. 그래도 딸아이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한테 아빠한테 목사니까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는 딸에게 오늘 말씀 적용하면은 감사함으로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5절에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6절에 은혜스럽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를 답변을. 그래서 첫째는 한국말로 답변했어요. 두 번째는 예언이의 입장에 서서 영어로 답변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예언이한테 세 번째로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자. 딸에게 권면했어요. 그 이유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요,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막 뭐 할 때 그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있잖아요. 그 페노메넌, 그 단어가 그 스크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이에게 이건 오순절 계통에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아빠는 동의하지 않고 영어로 I don't agree 동의하지 않고 아빠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을 신뢰하고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직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의 능력 충만할 때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에 깨어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적 지혜로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함으로 은혜스럽게, 은혜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은 나는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설교 이렇게 20년 동안 한 거 죄송하게 용서하고 하면서 목사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된 거니까 은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가 은혜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도 책망도 은혜스럽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예언이와 저의 관계, 형제자매, 이웃과 관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조차도 내가 깨어서 기도에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면 그런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조차도 은혜로 받고 은혜스럽게 들리고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지혜롭게 교훈도 깨닫고 그래서 실천에 옮겨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인간관계,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기회, 자격이 없는 목사인데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오는 주일 또 금요일날 엔스나다 가서 도나토 형제 목사 안수식에 섬겨야 됩니다. 선배로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나토 사역자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분 안수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죽을 맛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 자격이 없는데 베풀으시는 그 선물들, 은혜. 도나토 형제 사역 섬기게 하시는 것도 자격은 없지만 없는 데가 아니라 지원이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예 순종합니다. 그럴 때는 감지 덕분합니다. 엔세나다까지 가서 섬기게 하시는 거 피곤하고 멀리 가서 이게 짜증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써주시니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조종아 자매가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앞서서 책을 다 만들어서 한국에 99권을 다 택배로 보내면서 저한테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참 은혜로 들렸습니다. 위로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이 입에서 나는 말들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는 은혜스러운 말. 아, 나는 선물이구나. 이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먼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꾸만 불평, 불만, 짜증, 분노.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같은 자 목사 되게 하신 거 은혜롭게 은혜 충만해서 은혜스러운 말을 진실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자유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걸었고 주 나와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버리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